합니다. 여러분,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평범한 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여정에는 특별한 날보다는 평범한 날들이 대부분이고,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날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특별한 일, 기념비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날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날들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쿠바에 가면 코지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은 항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항구에 날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걸작을 썼던, 바로 그 소설이 기록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항구 한쪽 편에는 해밍웨이가 새로운 아침이 되면은 늘 들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라 테라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나오는데, 그 식당에는 해밍웨이의 살아생전의 많은 그 사진들이 붙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전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귀가 그곳에 사진 밑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누구인가에는 전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낭비의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후의 명작을 만들고 전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지난 2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의 말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비범한 일상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마침내 전설, 레전드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예수 안에서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고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공사 중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할 때가 많고, 지금은 우리가 건축 중이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죄송해야 할 때가 많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완공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연초보다는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면모가 더욱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비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좋은 비전,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5장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기독교 교리와 윤리가 아주 집대성되어서 집약해 있는 바로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을 위해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또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유심해서 지켜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산 제물, a living sacrifi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표현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뜨거운 얼음이라든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표현이 어법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제물을 드리되 산 제물을 우리의 몸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인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의 모든 삶 전부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갈멜 수도원에 수도사로 살고 있었던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의 수도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책을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사는 그 수도원의 삶이 늘 언제나 똑같은 삶의 반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반복적이고 단조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수도원의 생활을 수도사들과 다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렌스 형제만큼은 늘 그의 얼굴 속에 환희의 기쁨이 있고 웃음과 감사가 넘쳐나고 주위 수도사들과 함께 너무 즐겁게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주 낡고 헐어버린 그 구두를 수선하든지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수도사들과 함께 정겹게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의 얼굴에는 그 기쁨과 감사, 만족함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료 수도사들이 이 로렌스에게 묻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이 수도원에서의 이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이 삶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로렌스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나는
주일날 정기적인 예배만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정말 의미 있고 비범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곁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면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또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해석하기 두 가지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이었고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정성을 반드시 쏟아야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정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시절에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는 모세 때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그 제사법 중에서도 동물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먼저 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먼저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보통 받았다라고 하면 take 또는 re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쓸 법한데, 성경에 보면 look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gaze라는 말, regard fo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아벨과 가인을 가만히 응시하셨다, 눈여겨보셨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먼저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 자신의 전심으로 드린 제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두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요, 가인보다 나은 제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주일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머무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사람에게 하듯 대충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삶의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또 우리 좋은 비전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